입당선가 254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날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님 다 찬송하라. 전능하신 분 다 찬미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하늘 큰 노래 소리로 가르치시고 폭풍의 날개를 쥐고 계신다. 참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님의 선물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그 오신 업적 길이 옵니다. 2020년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성서는 우리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에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인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앞서간 모든 성인들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주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증거하고 마지막 날에 성인들과 더불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옥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모든 옥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옥자 앞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아멘, 우리 하느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른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했더니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옥자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자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 독서는 요한의 첫째 편지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나와 함께 주 높으시도다 노래 부르자. 모두 소리 맞춰 그 이름 기리자.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관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한 듯 하더니 이번 주는 5일 연속 세 자리 숫자를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어제가 뭐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뭐 강남, 신촌, 홍대 가득 모였다고 언론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오늘 주일 우리는 그 모든 성인의 날로 지키거든요. 할로윈이라고 한 말의 뜻이 All Hallows Eve. 그래서 이브가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브의 옛날 말입니다. 할로우는 세인트, 영어로 성인, 세인트라고 하는 말의 옛날 말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날 전야가 할로윈 데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놈들이 강남, 신촌, 홍대에 모여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도 똑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인들의 날 전야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성인들을 사모하거나 성인들의 길을 본받기를 원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날이지 지금들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날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앞서 먼저 가신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뭔가 좀 물론 뭐 앞서 가신 선배들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그치면 왠지 좀 유교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모든 성인의 날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를 좀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크리스찬들만 성인에 넣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천주교 신자들 세례명 보면 구약의 이름들 거의 없어요. 다 신약 이후의 사람들. 그래서 천주교 신명들 보면 다 라틴어로 되게 어려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바이블 대백과 사전을 보니까 성인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성도와 같은 의미다. 그러면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천주교 또 새로 재미난 게 아마 최근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천주교는 영명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3번 챙겨줍니다. 생일날 챙기고 서푼기념일날 챙기고 영명기념일날도 챙기는데 영명기념일이 제일 커요. 그래서 신부는 제가 베드로면 6월 29일 베드로와 바울로 날 교회가 잔치를 하는 거야. 신부나 주교님, 성직자들은 그렇게 영명축일을 잔치를 하는데 평신도들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바로 이 모든 성인의 날에 우리 성공회 같으면 전신자의 날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모든 성인의 날 기념 타올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금세식, 은세식 그래서 세례받고 50년이 지난 사람은 금세식, 25년이 지난 사람은 은세식, 성직자들도 서품받고 50년 지나면 금경축, 25년이 지나면 은경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성인의 날은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성인 개념이 우리와는 좀 다르면서도 또 정작 성인을 성도로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쯤에는 한번 그런 걸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회장님 같은 분은 세례 받은 지 50년도 더 넘었겠지만 지나갔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세식, 은세식 또는 모든 성인들의 날, 모든 성도들의 날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날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모든 성인의 날은 성인은 처음에는 순교자들을 기념했대요. 그러다가 이것이 확대돼서
그 증거자, 전도자까지도 확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성인들까지 확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신자들은 성도나 성인이란 말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전혀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거든. 그러나 여러분, 성인,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룩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게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죄인도 있고 뭐 못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축복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 하늘나라의 비전,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자격,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다가도 상황이 안 좋으면 또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꼭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습니다. 그거 지나가는데 사흘이면 간대.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다 갔다가 다시 또 빠꾸하고, 다 갔다가 다시 빠꾸하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방 성인이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시련을 겪고 한 번에 실망을 하고 그러면 갑자기 또 꼬꾸라지고, 그래서 저거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또 그 믿음이 부활해가지고 또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뱅뱅 돌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좀 믿음에서 게을러지고 실속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한창 내가 뭐 은혜가 충만하고 뭐 믿음이 좋아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농담을 하는데 건강하고 자식하고 이건 자신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믿음도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관뚜껑에 못 박아봐야 안다. 그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들끼리는 더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 믿음은 박해와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제가 신부라고 매주일 여러분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그래서 만일 뭐 옛날 6.25 때처럼 뭐 인민군이 내려와서 제목에 총을 겨누고 너 예수 부정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할 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르는 거야. 그건 내가 목에 총이 와봐야 아는 거야. 그때 내가 살겠다고 할지 아니면. 그래서 믿음은 장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체됐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거 없고요. 지금 한참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교만하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안개처럼 희미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성인의 날이 처음에 순교자들을 기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의 순교자들이 그들은 왜 순교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주님이 없다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순교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의 예배를 드려서 거기서 우리가 성찬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 없이 주님의 날 없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믿음의 공동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죽는 길을 택하겠다 하고 죽어갔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는 예배, 성찬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날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내 삶의 하나의 악사사리에 불과한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 예배, 성찬, 교회, 그다음에 공동체, 주일이 내가 살아가는 의미, 내 삶의 원동력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모든 성인의 날, 바꿔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의 날을 복음으로 진복 8단을 읽게 합니다. 근데 진복,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 8가지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뭐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이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신부가 설교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엔 나는 그런 것들은 딴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신부나 신자회장이나 교회위원이나 뭐 함회장님처럼 교회 원로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다 살살살살 피해가지고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세상 속에서 성공해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산 그러면 마운틴 아니에요. 이건 기도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군중과 제자, 무리와 제자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군중이 늘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군중이에요. 우리끼리는 흔히 하는 얘기가 교인과 신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인들이 머물러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 명예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군중과 제자 또는 무리와 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보면 군중들이 늘 문제를 일으켜. 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요? 친구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군중들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예수께 갈 수가 없는 거야. 또 자케오가 왜 뛰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자케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군중이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 서 있어. 그러니까 뒷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서가지고 구경만 해. 그래서 저는 예배 본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배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보는 거 아니에요.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군중에게 가서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면서 야 이거 사람들 나눠줘. 여러분들은 나눠주시겠습니까? 나눠 죽을 것 같은 표정 들이시네. 저는 못해요. 5,000명인데 그것 갖고 어떡하라고. 저는 이것 갖고 못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주님이 야 나눠줘 그런다고 받아가지고 그 군중들 앞으로 못 갈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이 전혀 이 이치에 닿지 않고 그들의 경험이나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군중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식구에게 하면 교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참된 신자, 제자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럴 때 무리들은, 군중들은 그 말씀 듣고 말도 안 되고 그 말 따르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군중이에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다가와야 돼. 애통하는 일, 온유한 일. 그래서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말씀 내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이게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기숙사 가서 옆에 방에 갔더니 그 사회교회 들어온 친구가 성경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안 다니는데. 그럼 성경책은 왜 갖고 계십니까? 했더니 뭐 불경은 금강경이 제일 좋고 성경은 마태복음이 제일 좋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가지고 있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이 얘기하더라고. 이 말씀은 참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좋다고 그래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좀 내려가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또 나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God bless those people who depend only on Him. depend on 그러면 의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depend only on Him.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먹이나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하고 동의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인용도 많이 해. 그러면서 그럼 왜 주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들, 뭐 순수하고 뭐 착하고 정말 아이들 눈망울 바라보면 정말 이 모든 시련이 없어지고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하다는 것에는 난 동의하지 않아. 저는 우리 애들까지 해서 애를 4명을 길러보는데 조카들하고 2살만 돼도 통박이 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딱 서열이 정해져. 엄마 말은 거의 들어요. 아빠 말은 조금 눈치 보면서 어기려고 그러고 할머니는 싸워가면서 해. 할아버지는 아예 무시. 전에 우리 예원이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부부가 다 바쁠 때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 모시게 하는데 저는 그 아버지가 오시면 저희 애들이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할아버지 오신다 그랬더니 예원이가 입이 확 찢어지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오시니까 좋아?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내 말을 쏙쏙 들어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좋지. 그러니까 제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안 되는 일은 거의 통과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아빠는 좀 싸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면 애들이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싹 눈치 봐가면서 슬슬 발을 쭉 내밀어. 이게 죽을래? 그럼 싹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서 또 눈치를 봐. 저걸 넘을 때 아빠가 때릴까 안 때릴까 그 계산하는 거야. 저는 애들 4명 길러보고 애들이 순수하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제 조카들을 보면 제 여동생이 어떨 때는 막 때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리 와, 뭐 진영아, 진솔아 이리 와 그러면 그래도 저한테 안 오고 자기를 때리는 엄마한테 가더라고. 또 옛날에 시장통에 이제 아기를 안고 하는 그 동냥하는 분, 뭐 외모도 뭐 눈도 하나 찌그러지고 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 애는 키워야 된다, 애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데 입양시키려고. 엄마가 당연히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근데 아이도 그 눈 찌그러지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그것만 절대 안 놓치려고 그러더라고. 저는 이렇게 바로 그걸 보면서, 대학생 때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비록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하나님한테 매맞고 그래서 다 상처났다 하더라도 내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고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내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셔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도 할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조금 이상한 말 같아요. 좀 경제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또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온유한이라는 이름을 그 의미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온유한을 대부분 meek로 보는데 어느 다른 성경에서는 humble로 보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이 인터넷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에 그 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줄을 찾아가 들어갔더니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이게 인용해 온 거래. 근데 시편 37편의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잘것없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은 사람. 근데 이것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의 물, 축복의 물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물이 고이질 않고 흘러간다 하더라도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과 축복의 물이 흘러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기업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사역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교님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게 온유한 마음이더라고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양교회가 잘나고 높은 사람들보다 보잘것없고 낮고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를 섬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땅, 더 많은 사역, 더 많은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영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obey him more than to eat or drink.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 그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먹고 사는 일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길 원하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을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족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데 여러분 평화를 위해 일한다. 그렇게 일한 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해시키시고 근데 그분이 그 화해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 흘려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당신을 피를 흘려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을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야유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피 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만 살려고 그래.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뭐 슬퍼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받기를 받는 사람, 이 모든 말씀 중에 이것이 기본되는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뱉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 마음이 가난함부터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까지 8단에 전제 조건이 딱 있어요. 나 때문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나 때문에 온유한 사람, 나 때문에 자비한 사람, 이게 다 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옛 예언자들도 다 세상에서 그렇게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돌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받고 돌맞고 그리고 애통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나라일 겁니다. 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우리가 이 성도, 성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또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의 참된 행복, 이 진복 8단이 우리 삶에 정말로 참된 행복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의 참된 행복, 이것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복을 누리시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만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관할사제 이수상 베드로와 협동사제 이명근 요한 사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건강과 치유의 은혜를 강구하는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회,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예린, 전미린, 조영숙의 빠른 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난한 삶,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3일 방예심 안찬영, 4일 박용헌 이인희, 6일 홍경화 김현기, 7일 이병호 이 교우들 위해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도합니다. 동편 마을과 안양 지역 선교를 위하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또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이들 김나영, 강민호, 서영환, 양정화,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영숙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이들이 안전한 복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성가 348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며
인자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으로 상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시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성인들의 변함없는 신앙과 거룩한 업적을 본받게 하시고 그들을 거울 삼아 확고한 소망으로 그들의 유업을 이어서 마침내 그들이 받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성찬기도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전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날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하나의 성찬과 친교로 선택한 백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하신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성인들의 신앙과 덕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기쁨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생일자들 많이 오셨는데요. 저 뒤에 박노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영은이 씨 아들 안창현, 그다음에 우리 강배도 회장님, 담장 너머로 뻗은 클라라님이 오늘 못 오셨네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추억이 근데 하나 모자르는 것 같아요. 수산나 씨 아들이 김현기인데 밑에 내려가서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생일 맞으시면 이겨내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위원들 선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가시기 전에 받으신 투표용지에 적으셔가지고 1층 그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이제 신자회장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 주가 11월 15일이 저희 새로운 교회 위원들 취임식과 또 금년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기도 중에 추수감사절을 좀 풍성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3시에 그 남부 교무구에 있는 성직을 희망하는 자들을 아마 우리 신부님께서 면담하시고 그분들을 아마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오늘 성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 다녀오실 예정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박덕주 김명숙 교우의 장남 박영재 군의 결혼식이 오후 2시 30분에 신림 웨딩시티에서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이 좀 상당히 번잡하고요. 그래서 전철로 이동하시는 게 편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저 뒤 봉헌암 옆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천정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작업을 위해서 2가지 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 선호도 조사에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스티커가 있으니까요. 2개 안 중에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 주까지 그 선호도에서 좋은 곳을 신부님하고 협의해서 곧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가시기 전에 꼭 그거를 선호도 조사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천상의 도성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광의 유업을 받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성가 452장입니다.